하나님 말씀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명의 그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 명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세 분의 공통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한 분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우리 인간의 그 생명, 그 유한한 생명의 그 시간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 올라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신의 스승을 보면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인간의 현실만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한한 시간이죠. 유한하다는 것은 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70 더 나아가서는 80까지를 보죠.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수를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100세를 살 수 있고 누군가는 또 120세를 살 수 있죠. 그런데 70이 됐든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그 시간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나는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과, 또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도 살 수 있고 고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나 어떻게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또한 우리가 물어가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내용인데요, 15절에서부터 17절인데 조금 말씀이 깁니다만은 우리가 교독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같이 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읽어볼 수는 없고,
엘리야, 즉 자기의 스승이 승천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이후에 그것이 엘리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승도 그랬는데 엘리사도 그러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 위에도 머물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이 본 그런 어떤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고백을 16절에 바로 또 뒤집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가져가시다가 혹시 그를 찾고 싶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신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천했는데 이들에게는 시신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의 계례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사람의 시신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데려갔지만 그 시신이 분명히 주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관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지만 시신은 어디에다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엘리사에게 임한 엘리야의 권능을 보고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신을 이쪽 산에다 버릴 수도 있고 골짜기에 버릴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우리들 삶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들은 경험하고 살았고, 또 이것은 자신들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식선으로 몰아오기 원했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오류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 결과를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들의 고백을 보면 이제 엘리야를 엄청 사랑했고 영적으로도 열심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 엘리야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 이게 매칭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를 제외한 포함해서 12 이 제자들과 예수님 3년 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늘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혹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3번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부활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유, 저 베드로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욕하죠?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예, 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여정,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을 보지 못한,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는
현상 속에만 매달리게 됐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삶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요. 19절 이하의 22절을 보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음을 본 선지자들이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막 이렇게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읍 19절에 이들이 먹는 물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좋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좋지 않은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원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과 다른 성정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이에요. 누가 칭찬해주면 다 우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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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우리 목사님들 가도 야, 우리 신목사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깨는 안 올라가더라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평가해 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욕먹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여야만 해요. 거기까지여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엘리사가 자신의 일이나 혹은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자신을 지켜줄 때 또 이 물의 그 나쁜 근원을 해결했을 때 그들을 칭송하는 장면에 있어서 엘리사는 우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삼가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물을 고치고 생명을 주는 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고치느냐? 우리의 원론적인 그런 물음이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근원으로 갔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리니 그것이 그 근원의 것을 낫게 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표시가 있는 겁니다. 즉 약속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상징적인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엘리사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 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낫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던 걸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근원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올바른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치료할 방법을 알아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게 하고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요, 여러분이 애를 쓰고 믿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심어지게 하고 그 스스로 그것을 믿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매를 실어 나눌 수 있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근원, 모든 것을 옳지 못하게, 좋지 못하게 만드는 셈의 그 근원을 치료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랑으로서 누구에겐가 보여지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묵묵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고, 남이 칭찬을 하든 남이 조롱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 목사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오면 마음이 좀 좋아요. 왠지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지, 오늘 신목사 보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을 살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또 내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의 백성이요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이하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아멘. 근데 이 장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우리 문장의 이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제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리고 수풀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베델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를 이야기했다.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만도 어른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조롱한다고 그래서 막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다라고 이렇게 놀린 것은 오늘 성경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자주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아마도 이 아이들은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올 때마다 그런 장난 아닌 장난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엘리사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조롱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 아이들이 죽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아이들이 한 것을 굳이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될까요? 대머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부분을 비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엘리사 같이 영성으로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죽였을까? 여기에는 엘리사를 놀린 것이 엘리사 자체를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결국은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은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조롱은 결국 그렇지만 아이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임한 것이다. 엘리사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사역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혹은 종종 오해와 조롱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말에 말을 거듭해서 옮겨지면 그 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이렇게 솜사탕처럼 커지게 되죠. 결국은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바로 보아야 하고 서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목, 낭비하지 않는 삶. 자, 그렇다면 낭비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요,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실 만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해도 받고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고 적냐는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은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즉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베드로를 부를 때 이제는 내가 너희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세 계명을 줄 텐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부르심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즉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느냐? 그 일을,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되어야 하고, 또 마땅히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붙들고 승천한 자기 스승의 시신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감당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낭비하지 않는 삶이고 낭비하지 않는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드려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그 시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찾겠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엘리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두 가지의 삶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저는 후자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전자처럼 스승의 시신을 찾는,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에 손을 대는 일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보았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즉 이 악한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세월을 아끼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